우리가 읽고 묵상할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기는 변화 중에 하나는 공허한 이상이나 어떤 구호보다는 삶의 현실과 실제를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황지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를 이 객관적인 언어로 섬세한 주름까지 진솔하게 표현하는 시인에게 저는 그의 시를 매우 좋아합니다. 최근에 그의 시집을 다시 읽으면서 이런 시가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몇 구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를 넣고 돌아오는 길 위에 잠시 서서 나는 세상이 나를 안 받아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파트 실평수처럼 늘 초과해 있는 내 삶의 덩어리를 정육점 저울 같은 걸로 잴 수는 없을까? 나는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아이들이 마구 자라 수위가 바로 코 밑에까지 올라와 있는 생활. 나는 언제나 한계가 있었고 내 자신이 한계이다. 어디엔가 나도 모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뻔히 알면서도 차마 내 앞에서는 말하지 않는 불구가 내겐 있었던 거다. 커피숍에 앉아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지쳐있을 때, 바깥을 보니 여기는 너무 비좁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만 버거워지는 삶의 무게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어느 날 절절한 제 고백처럼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500년 전 그리스 3대 비극 작가였던 소포크레스의 작품 가운데 나오는 주인공 오이디푸스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는 저주스러운 예언과 함께 테바라는 도시국가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나이오스 왕과 어머니 이오 가스다는 예상되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 부활을 시켜서 태어난 아이를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하는 차마 그 어린 핏덩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 숲속에다가 가져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버려진 아기는 어느 목자의 손에 구원을 받게 되어서 테바와 적대 관계에 있었던 코린토스 왕가에서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오이디푸스는 훌륭한 청년으로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오이디푸스는 우연히 자기 친아버지 나이오스 왕 일행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맞서 싸우다가 아버지인지도 모른 채 아버지 나이오스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스핑크스의 저주를 풀고 테바 국가의 왕이 되어서 어머니인지도 모른 채 어머니 이오카스테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낳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오이디푸스는 저주스러운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죽였고 지금 자신과 살고 있는 아내가 실은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이디푸스는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예리한 단검으로 자신의 2눈을 마구 찌릅니다. 피가 쏟아지고 여기저기 눈조각들이 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립이 된 오이디푸스는 왕의 보좌를 보려고 정처 없이 떠드는 나그네가 됩니다. 거대한 운명 앞에서, 아니 거대한 신의 섭리 앞에서 한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오이디푸스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책임져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 운명 때문이었습니다. 다 저주스러운 신의 운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스스로 장님이 되어야 하고 왜 스스로 왕위를 버리면서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참 바보스러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이런 바보스러운 오이디푸스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그리워졌습니다. 이런 사람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보고 싶었습니다. 1997년 11월인가 한국에서 IMF가 터지고 난 직후였습니다. 저는 그때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한국을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는 영국의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남한 사람, 북한 사람, 일본 사람 세 사람이 한 레스토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크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웨이터가 다가와서는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고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웨이터의 이 말을 어느 누구도 북한 사람도 일본 사람도 남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일본 사람은 너무 풍족하게 살아서 무엇이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떨어졌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은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고기를 먹어봤어야지. 그러니까 고기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웨이터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 사람은 너무나 뻔뻔스러워서 죄송하다고 하는 말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이터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문 기사를 읽었을 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불난 집에 다시 불을 놓는 휘발유를 끼얹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정말 영국 사람을 만나면 실컷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IMF 청문회를 보니까 영국 신문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책임지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그때 상황이 어땠고 내 능력의 한계가 어떻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책임을 모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지도자들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이 인간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저는 IMF 청문회 때로부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진 운명까지도 책임지려 했던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내 자식을 그런 사람으로 기르고 싶었고 내 교회의 성도들을 그런 사람으로 양육해 보고 싶었습니다. 성경에도 오이디푸스와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오이디푸스처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만왕의 왕이신 분의 아들이었습니다. 오이디푸스처럼 그 역시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려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하는 가장 저주스러운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바로 저 사람, 에케 호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이디푸스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이 저주스러운 운명을 목숨을 바쳐서 책임을 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보스러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역사의 마침표를 찍고 부활의 역사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대학 여자기숙사에서 등록금이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기숙사의 모습을 가슴 아프게 여기는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학생은 우리 장신대 이쪽 편에 보면 조그만 동산이 있는데 그 뒤편 동산에서 밤새 고민을 하며 철야로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사감 교수를 찾아가서 훔쳐가지 않은 돈을 자기가 훔쳐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라 사감은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 학생은 도둑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며 동료들로부터 철저히 따돌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너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돈을 훔쳐가는 학생이 양심에 찔려서 결국에는 자신이 훔쳐갔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을 책임지려고 했던 한 여학생을 통해서 기숙사에는 다시 서로 간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배의 정신이 후배들에게 대대로 소중한 유산으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사라서 그런지 제 주변에는 도무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못하고 사는 이런 지인들, 이런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으면서도 왜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의 가난과 불행을, 이름도 들어보지 않는 나라의 가난과 불행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며 떠나는 것인지, 이주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행에 대해서, 아니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책임질 일을 했다고 그들의 불행한 운명을 대신 껴안고 평생 종처럼 그들의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그러나 저는 그들이 정말 좋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좋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세상적으로 매우 잘 나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친구들도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보다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사랑스럽고 훨씬 더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그 친구들에게서 훨씬 더 이 역사의 희망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활빈교회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우리 활빈교회는 우리끼리 잘 먹고 그저 기복주의 신앙이 얘기하는 것처럼 똥똥거리며 살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창문을 달지 못했고 맨 땅 위에 가마니를 깔았고 강다트상은 사각짝이었고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는 그 시작부터 불행한 이들의 운명을 예수님처럼 온몸을 던져서 책임지려고 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활빈교회가 김주롱 목사님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한때 유명한 교회가 되어서 자랑스럽기보다는 이런 뜻을 품고 실천하려고 그래도 몸부림쳤던 교회라서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50만 성도를 자랑하는 어느 교회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나약하게 그지없는 어린 양인데 세상 죄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짊어지고 있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떻게 세상의 죄의 짐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양이지만 엄청난 세상의 죄를 지는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어린 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운명 앞에서 칭얼대기만 하는 어린 양이 아니라 조그만 어려움에도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매일 자기 상처나 빨고 있는 나약한 어린 양이 아니라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고 가족을 책임지고 이웃과 교회를 책임지고 세상을 책임지는 어린 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약한 어린 양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자신이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는 세상의 모든 죄와 고통과 불행을 지고 가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를 기도하고 다짐하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불행한 운명에 칭얼대는 미숙한 어린 양이 아니라, 조그마한 불행에도 엄살을 부리는 나약한 어린 양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이웃과 교회와 세상을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의 불행을 지고 가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창문도 달지 못했고 가마니를 깔고 강대상은 사과의 짝이었지만 처음부터 세상을 품고 시대의 아픔과 불행한 운명을 예수처럼 온몸을 던져 책임지려 했던 우리 교회의 정신과 실천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변함없이 이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